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에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을 모시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기도로 세계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5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싸움은 전쟁은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부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밑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말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런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투고 경쟁하고 때로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에서의 운동 경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싱이나 유도나 레슬링 같은 그런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악인이 죽임을 당하거나 악인에게 벌이 임할 때에 우리는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속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사람들하고는 싸우거나 다투거나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속성들은 우리의 대적 사탄과 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투고 싸우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적인 사탄과 싸우고 또 타락한 육신과 싸우고 사회의 불의와 싸우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사람들과 싸우라고 이런 속성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우리의 진짜 적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는 대신에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이웃들과 싸우고 다른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조차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여 사탄과 싸우기보다는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인 귀신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자가 갖고 있는 권세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패튼 장군, 미국의 유명한 전차 쪽의 패튼 장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열쇠이다.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적들로 하여금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는 것,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열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사탄을 위해서, 귀신은 죽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현재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발밑에 있고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발밑에 있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사탄에 대해서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교재에 보면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을 따랐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고 귀신들이 간수로 있는 영적 감옥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탄이 지배 가운데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발밑에 있게 되었고 사탄이 이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본 순사를 무서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아야 됐고, 그들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해야 됐고, 그들이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우리가 그들을 때리면 그들은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와 사탄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관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의 발밑에 있게 되었고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이 패망하여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순사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패망 소식을 몰랐던 만주의 오지 지역이나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데에서는 한동안 계속해서 일본 순사의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가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은 여전히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의 지배나 영향력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자와 사탄의 세력과의 관계는 검사와 범죄자와의 관계입니다. 검사가 범죄자 앞에서 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죄자들이 검사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적 전쟁을 전공하고 축사 사역을 직접 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왠지 모르게 귀신들이 무서웠고 가능한 한 이렇게 귀신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권위에 꼼짝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사탄은 우리의 발밑에 있는 존재이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사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역사는 사탄을 대적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과거에 왕이 통치하던 시절 왕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신하들도 왕자와 공주들에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사탄의 세력 귀신들을 밟으며 원수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70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거머리가 우리의 다리에 붙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거머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머리를 떼고 밟으면 됩니다. 쥐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쥐를 쫓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기 들고 쥐를 쫓아내면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 소리를 내서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말로 고백하고 사용할 때 사탄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3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고 악한 영들은 나와 우리 가족을 공격할 수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배에 힘을 주고 좀 권위 있는 정말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다. 악한 영들은 나와 우리 가족을 공격할 수 없다. 모든 비는 무력화 되고 권수를 지어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성령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에 와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쥐가 들어왔을 때 발로 쫓아내듯이 몽둥이로 쫓아내듯이 이 귀신에 대해서는 쫓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자세히 좀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간질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판단의 영, 지배하려는 영, 이러한 그 수많은 영들을 부부 사이에 보내서 부부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개인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배우자의 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는 안 되고 상대방은 애초부터 잘못 만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을 줍니다. 사실 부부 관계가 그 배후에 항상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악과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관계로만 해결하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깨려고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일어날 때,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죠. 사실 많은 경우에 사탄이 주는 거고, 그 영을 대적하십시오. 상처가 생길 때, 배우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 때 그 영을 대적하십시오. 사람에게 자꾸만 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라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당신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남편을 주님이 채우시고 아내를 주님이 채우실 때 그 부부는 진정한 자유인이며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매임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악한 영이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것들을, 관계를 파괴하는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서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부 사이가 서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남편은 힘과 돈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남편을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의 통치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지옥의 악령들을 대적하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십시오.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하지만 사랑은 미워하지 말고 악한 영만을 대적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때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부부관계 사이에 이런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영이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의 영을 결박하십시오. 자기 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그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를 조종하려고 하는 부모의 영을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되듯이 부부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을 결코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이 내용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부는 독립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부모님의 잘못된 그런 영향력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울고 아플 때 우리가 먼저 대적 기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호 목사님 책, 이 내용도 한번 우리 내용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그 다음에 갓난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잠자려고 그럴 때에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대적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아이가 돌이 되면 고집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우리 5명의 아기가 있지만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이 되면은 갑자기 자아가 살아나고 고집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고집의 영을 대적하고 잡아야 됩니다. 아이의 그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고집을 그냥 놔두면은 그곳에 악한 영이 틈타게 되고 일평생 그 아이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돌이 되면 3살 때까지 매를 사용해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운 짓을 하는 아이의 경우도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할 때도 사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편애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올 수 있는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춘기 때는 육체적으로 빨리 성장하면서 이성적으로 깨이고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틈타서 반항의 영, 대항하는 영, 이러한 영들이 사춘기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책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영의 역사를 끊고 대적할 때 온전히 문제가 해결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유전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다음 주나 제가 조만간 좀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우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만간 자세히 좀 강의하고 대적하는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다 내적 치유를 받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녀에게 그것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부모의 영적인 게 계속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모들은 영적으로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번째, 가족이 죄를 범했을 경우 공동으로 고백하고 영향을 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공동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죄를 범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탄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 대적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냥 그 가정에 합법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안목의 정욕과
성적인 죄입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사단이 그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들은 정말 끼어서 그걸 대적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인간관계의 문제나 거래처의 관계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을 먼저 대적하고 끊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그런 영들을 대적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더 치열하게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하려고 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역사합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려운 설교가 아닌데 깨닫지 못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박케 하는 영도 역사합니다.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강박케 해서. 교회에 음란의 영이 많이 역사합니다. 성전 건축에도 악한 영들이 방해하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워서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그 세상에 대한 그 권한을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고 임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조차도 사탄에게 빼앗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정의는 사탄에게 빼앗긴 것, 하나님의 것인데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을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생활 가운데 사탄에게 빼앗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빼앗긴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그냥 이 평평한 땅바닥에 비가 오면은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나 아무 방향으로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한쪽으로 흐르고 흐르다 보면은 조그만 흠이 파이고 도랑이 생기고 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가 오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서 한 번 하고 또 받아서 하고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도랑이 되고 강이 되어서 그 사람은 모든 생각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염려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경관진입니다. 경관진이 생겼고 그 경관진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자 안에도 생각의 많은 영역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경관진이 생겼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되고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성품에도 그렇게 빼앗긴 부분들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정인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와고 교회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것들을 빼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 가운데 어떤 귀신들은 쉽게 떠나고 어떤 귀신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대적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쫓겨가게 있고 우리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범하거나 아주 큰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쉽게 쫓아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들을 담대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